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 버립니다. 기적이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다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다음에 재건할 것을 분명히 했는데 바로 마음의 재건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무너진 마음을 재건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선지자 에스라를 강사로 해서 자발적으로 부흥 집회를 엽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이고요. 자, 느헤미야 9장 말씀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부흥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히 자복하며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자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심을 공고히 하고 또 후손들과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물려주고 또 가르치고 또 자신들이 범한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문서로 만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9장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9장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결단하였다는 말이고요. 임봉하였다는 것은 서명하여 문서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10장, 오늘 본문이 속한 10장으로 이르러서는 10장 1절부터 본문 앞절 27절까지 이 문서에 서명을 한 이스라엘 민족 대표 8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 민족의 총대표라고 할 수 있는 총독 느헤미야와 부총독이라고 추정이 되는 시드기야의 이름이 나오고요. 2절부터 8절까지는 이 제사장 21명의 대표자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족속의 대표 17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일반 백성의 지도자 4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 시대에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겠다고 결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본문에서 그 답을 찾으며 우리가 지키고 물려줘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반드시 지키겠다, 후손과 자손에게 물려줘야겠다라는 이 문서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지키고 물려줄 때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물려줘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며 문서로 남긴 신앙의 첫 번째 내용은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기독교가 또 성경이 국제 결혼을 반대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때로는 국제 결혼에 이런 긍정적인 예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의 조상인 보아스는 모압 여인 이방인 룻과 결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한 축을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서로 서명까지 해가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을까요? 그 내용이,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당시 시대 문화적인 상황과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이 단순히 결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요,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인다는 것까지를 의미했어요. 당시 세계관 속에서의 타민족과의 결혼은요, 신들과의 교류였어요. 그런 세계관 속에 그들은 살았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신들까지 받아들임으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나아가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당시 고대 근동의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적으로 타락하여 가정을 망치고 깨트리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굳게 하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문서로 남기며 신앙을 공고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과 연애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또 하나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며 우리로부터 거룩함을 해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 세대들은요,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미래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갖고 결혼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아무나 결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결단해야 돼요.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성결하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심하고 이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서명하면서까지 반드시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전해야 되겠다는 신앙의 첫 번째 내용 무엇입니까?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또한 우리가 지키고 물려줘야 될 신앙,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지키고 물려줘야 될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어요.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통이 자복하며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됐어요. 왜 자신들이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지, 가정의 거룩성이 훼손이 됐는지, 나라와 민족이 멸망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구나.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일을 구별하여, 주의 날로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준행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특별히 이런 과오 범하지 않도록 하자 해서
민족적인 합의를 이룬 거예요. 다 모여서 민족 대표 83인이 서명을 하고 문서로 남긴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의 거울인 이들의 모습을 본받아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명령하실까요? 왜 그토록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오전에 딱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살았으니 주일에는 쉬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쉼이란, 안식이란 육체의 쉼만을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 창세기 2장 2절에서 말하는 안식의 히브리어 원어는 샤바트예요. 이 샤바트의 정확한 뜻은 영혼의 안식을 말해요.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따라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까? 영혼의 안식, 마음의 평안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봐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혼의 안식,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일 성수를 드림함으로 마음의 안식, 영혼의 평안을 얻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나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뭘 기대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합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 가시고 세상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내 영혼의 피로를 풀어 주옵소서라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지세요. 치료하세요. 부디 예배를 통하여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함으로 영혼의 안심, 마음의 쉼을 얻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하여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 할 텐데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얻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지 못했던, 개인의 삶이 바빠서 삶의 일상이 분주해서 하지 못했던 경건한 삶,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내 영혼에 묻은 때를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다친 마음들을 치료하고 싸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주일 성수를 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안식을 얻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 마음의 쉼을 얻을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로 우리가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섬김의 일은요, 몸이 참 힘들 수가 있어요. 육체의 피로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경험도 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내 몸은 설령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알게 돼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을 돕고 내가 가진 것을 주고 섬기게 되면요, 내 영혼에 기쁨이 있어요. 참된 평화가 있어요. 참 즐거워요. 이 주는 기쁨, 베푸는 기쁨, 섬기는 기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일들을 섬기는 일로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을 얻고 주의 성수로 온전히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물려줘야 될 신앙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진실하게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보겠습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처에게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과의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수하게 쓰게 하였고. 아멘. 33절 이하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드렸던 예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진실되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예물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수문앞 광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나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왜 영적인 침체에 빠졌게 됐는지, 왜 우리의 가족이 엉망이 됐는지,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게 됐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 가운데 무엇이 문제였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문제였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렸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다. 진실되게 했어야 되는데 속이면서 했다. 이런 것들이 다 떠올라서 통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어찌할까 하면서 우리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게 하자 하며 서명으로 남기고 문서로 남긴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성을 다해 또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들이 잘못했다고 지정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진실하게 드려야 될 예물 하나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1조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정성을 다하여 진실하게 드리지 못했던 예물 가운데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11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겠다,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규례로 정하고 문서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진실하게 예물을 드릴 때 특별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온전하게 예물 11조 제대로 안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내 것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 3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이 짧은 한 절에 무려 3번이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네. 반면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렸을 때, 진실되고 정확하게 드렸을 때 복을 주시겠다면 영거포하세요. 말라기 3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야 할 불우한 이웃들이 정말 많아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이 없는 한량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우리들, 우리가 막 넘치게 살지는 못해도, 재벌처럼 그렇게 넘치게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아쉬울 것 없이 살잖아요. 예?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랬다고 한다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냄으로 인하여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정성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세요. 그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불우한 이웃들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물려줘야 될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며 오늘 나눴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서명까지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신앙 지켜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이 신앙 지키게 해야 한다, 그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맹세했어요. 그 신앙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고 물려줘야 될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의 신앙의 경계예요. 이것만큼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하세요. 성결해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신의를 지켜야 돼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가정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안에서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나아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세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의 쉼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명령하고 계세요. 나아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진실하게 예물을 드리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세계선교 한국복음화가 이루어지며 불우한 이웃들의 필요를 공급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손을 놓고 우리가 그만두면 세상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전손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